예, 저는 훌륭하지 않아가지고 박종화에게 밀려가지고 저를 소개할 때도 박종화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목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이렇게 한신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도 은혜가 됐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이 헌금 다 읽지 않아도 되겠죠? 네, 제가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신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함께 금요 기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땀 흘림과 눈물과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펼쳐가는데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특별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이렇게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이 보람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넘치는 감격이 뜨겁게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복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대언자로만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고 해도 되겠죠? 한신교회 금요밤에 우리 4번의 특별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제가 초청을 이렇게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와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충청도에서만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다른 것 없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번의 집회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집회가 잘 안 돼요. 기도원에도 다 문을 닫는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신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또 크게 사용되고 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도 잘하셔야 돼요. 아멘도 세게. 우리 금요교대에 이렇게 성가대가 서가지고 가운 입고 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네, 우리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집회는 잔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제가 장로대회 때 잠깐 이렇게 뵀는데 참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부단히 이렇게 애쓰시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한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많은 큰 감동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수고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일어나 보세요. 시무장로님들. 네. 그렇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박수를 받으면 성가대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박수를 안 받아요. 자동으로 일어나서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성가대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너무 애쓰시고, 또 제가 오늘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 거의 한 50분이 지연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내하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식사도 뒤로 미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50분 이렇게 할애받았는데 시간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넘어가면 다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끝난 줄 알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제가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줄 알을까봐 제가 처음 교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처음 교회는 최초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부탁을,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한신교회 처음 교회를 설립할 당시, 세워질 때 제가 하도 많이 들었던 것은 우리 한국을 신자화하는 교회,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된 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연관해 가지고 그걸 부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그것을 잘, 교회의 본질을 저는 어디서 찾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40년 이제 목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개척교회만을 28년째 지금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단독 목회를 했더라도 했던 그 교회에도 제가 5대째 목회자로 부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개척교회였습니다. 노예가 기념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이 기념교회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대째 목회자로 10년 된 교회에 교인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니까. 그런 데서 개척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5년 목회를 하다가 기존 교회에 와서 한 10여 년 목회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23년째 개척을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개척교회는 그냥 기존에 이렇게 잘 정대되고 훈련된 교회에는 그래도 훈련받은 이사 오고 이동 신자들이 와도 훈련된 성도들이 오지만 개척교회를 제가 해보니까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잘 훈련되고 열정 있는 이런 신자들은 다 큰 교회 이렇게 가서 등록을 하고, 이사를 와도 개척교회를 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느냐면 자신의 존재감을 좀 인정받았으면, 또 그 다니던 교회에서 모든 일을 내 손아귀에 넣고 좀 뒤흔들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실패하면 교회를 옮겨와서 작은 개척교회에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목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다양한 성도의 유형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 사람은 정말 교회 교인인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속과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면서 때로는 본인의 양이 차지 않거나 만족스러우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폄하하고 또 리더십을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 자기 열심이에요. 할 건 다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주일 밤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직분을 맡겨주면 직분도 감당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주님을 위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한 열심히 해요. 자기를 위한 열심.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하는 말 한마디,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만큼 차지 않으면 이분도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언제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도 그냥 등을 돌려대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신자들. 가장 좋은 유형은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시편 116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해야지, 이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신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이번 4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런 교회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은혜 받고 교회를 세워갔던 최초의 처음 교회, 이것이 저는 교회의 본질, 그 요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주제처럼 복음 앞에 서는 교인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핵심은 이거여야 되고, 또 교회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마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내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복음이에요.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력에 여러분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 요즘 리더십이 정말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존중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것이 참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는, 영적 지도자는 앞에서 뭘 중심으로 말하고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아무것도 없이 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건축을 이번 개척 교회를 하면서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2번 건축을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한 번은 이제 뭐 개척을 하나 하자. 그래서 개척교회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교회를 한번 이렇게 짓는 건축을 해가지고 개척을 한번 해보려 했더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10년 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새들어서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런 교회라도 우리 개척 자금을 좀 지원해가지고 힘을 실어주면, 교회를 줘주면 교회가 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건축을 이렇게 해서 그 개척을 새로 한 것은 아니고 한 30년 되는데 교인이 5명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은퇴를 하시는 교회에 후임을 우리가 개척 목사를 이렇게 이제 그 청빙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개척 자금을 우리가 주고 교회를 건축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회가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건축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건축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1차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오는 그런 가운데 아주 평탄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단이 이렇게 침투돼 가지고 우리 젊은 그 신자들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 이단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각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한 16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모여서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그 신자들 중에 정상적인 그런 신자들 가운데도 좀 이상한 이런 신자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침투된 이단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딱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침투돼서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거까지 다 있어서 불러다가 권면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이분들이 순수하게 물러갑니까? 순수하게 안 물러가죠.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목사님이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가까이 지내고 인맥을 형성해서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젊은 교인들이 저를 신뢰하기보다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신뢰하고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진심을 담아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바르게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시작했고, 그분이 정말 잘못된 복음 앞에 이렇게 이제 잘못 신앙에서 벗어나서 잘못 왜곡된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한참 잘 이렇게 성장을 해 가다가 그것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고 교인들이 서로 마음적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이렇게라도 우리는 잘 넘기고 또 끈끈하게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에서 왜곡된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접목이 되어지면 리더십을 먼저 흔들더라고요. 그때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나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번 금요일마다 특별 집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처음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의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한신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 본질 중에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고 싶은 그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교제와 또 떡을 떼는 교회. 여기 떡을 뗀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교제는 성찬의 교제구나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찬의 교제. 성찬의 교제입니다. 성찬의 교제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교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순히 그냥 인맥을 통해서 너와 나가 그냥 친하니까 친분의 어떤 교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밥 먹자, 그리고 우리 가서 차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만나고 대화 나누고 이런 정도의 친분이 아닌 성찬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자기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끈끈하게 모이면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성찬의 교제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너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고 자매구나. 그러면서 눈과 마음이 열리면서 뭐가 들었냐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형제잖아요. 그것을,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찬의 교제예요. 제가 이 성찬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고 같이 희희낙낙하고 대화 나누고 친분을 쌓고 이런 교제의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교회가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 23년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대만 선교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부모님들에게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갔다 온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으면 나한테 전화를 주지. 그러면 거기 내가 아는 선교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귀국할 수 있도록, 일찍 귀국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내가 요청을 했을 텐데 막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참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들이 23, 25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초대 키즈잖아요. 23년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와 함께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같이 자란 아이들이에요. 아, 우리는 교회와 함께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제가 그날 너무나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멋져가지고요, 제가 주머니 다 끌어가지고 오늘 청년의 모임 내가 피자 쏜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담임 목사지만 우리 청년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 가운데 유치부에 7살 때 교회를 등록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유달리 아주 소심했어요.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 선생님들도 말도 잘 안 하지, 반응도 없지, 이러니까 그런 아이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아빠 없이 엄마 편모스라 해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는 두 아이를 또 키워야 되니까 생활조선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 키워야.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져가지고 외할머니 밑에서 큰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울 때보다 더 실감나게 알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이런 아이들을, 물론 저도 선생님들한테 이런 아이들 뒤로 처지고 또 의기소침하고 잘 적응 못하는 아이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고 또 사랑을 듬뿍 줘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교사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교사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잘 돌봐줬어요. 저는 성찬의 교제가 뭐냐? 여러분, 그냥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친분 있게 친하게 지나면 아주 살갑게 대하고, 또 무관심해서 잘 모르면 그냥 인사조차도 우리 없이 이렇게 지내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찬의 교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없이 이렇게 늘 소심한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성찬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 이전에 이 아이의 때로는 아빠가 되어주고 교회는 엄마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주눅들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육신의 아빠가 없다면 교회 와서 아빠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날 이것이 상실되어지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복음을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초의 처음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믿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처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냥 밥 먹고 우리가 차 마시는 것 넘어서서 성찬의 교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최소한 우리가 마시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향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요, 관심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이처럼 이 소심하게 했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빠 같은 그런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와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의기소침했던 그 친구가 중학교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를 시작해서 여러분 같이 너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3살, 2살 이렇게 안고 교회에 와요. 그때 우리 기도회를 언제 시작하면 9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철야 기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따라와서 교회 와서 자는 거잖아요. 또 잠을 안 자는 아이들도 있고, 그날 한참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한 5-6명 매주 나오는 거예요. 엄마 손 잡고.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를 시켜놓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들의 신앙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내가 축복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포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수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달 하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진화가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안수 기도만 하다가 이 아이들의 꿈이 뭐지? 꿈을 물어보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3살 이제 막 걸음마 뗀 애들도 형들이 누나들이 와서 기도받으니까 지들도 다 기도받겠다고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가 27명까지 기도를 개척교회 때 그 꿈을 물어보니까 다양하죠. 성악가가 되고 싶은 녀석, 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또는 공무원이 되겠다, 소방서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꿈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한 10년을 제가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요, 거의 아이들이 90%가 꿈이 바뀌지 않아요. 이 리더였던, 회장을 해왔던 이 아이의 제가 기도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얘를 안수요. 너 뭐가 되고 싶으니? 우선 엄마 혼자 이렇게 자기들을 키우니까 넉넉하지 않잖아요, 생활이. 그러니까 자기는 넉넉하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꿈이었어요. 사마이 내 꿈이 뭐냐 그랬더니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계속 공무원. 계속 기도했어요. 3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일찍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남의 잘 되는 것도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사님이세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꿈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성찬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돌아보고 존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아빠가 없이 자라온 아이들은 아빠가 되어주기도 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또 성장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찬의 교제가 넘치는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서 정말 한국을 신자화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처음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받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성장을 하고 또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사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 봉사, 기도가 뒷받침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한신교회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변화된 심령 속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 그 말씀을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울고 먹지 못하던 그런 여인, 분해서 견딜 수 없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변화가 되죠. 그것은 울고 먹지 못하던 여인이 기도로 환경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울 때,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떠나요?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면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찾아서 나 좀 알아줘, 내 상황 좀 품어줘, 이해해줘, 보듬어줘, 괴로울 때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으면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는 소문만 나빠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요, 아뢰고 부르짖으면요, 소문 나빠질 것도 없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괴로움 가운데도 이 한나는 달랐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찾지 않고 결단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괴롭고 답답할 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다가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소문 나쁘게 내고 되려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고 화병 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나는 울고 슬퍼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한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바꾸고 괴로움을 바꾸었습니다. 슬픔이 바뀌어졌습니다. 대부분이 괴로울 때 사람들이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우리 권사님,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옆 사람 의식해요, 안 해요? 통곡하는 사람. 네? 여러분, 기도와 아까 찬양 끝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시키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옆 사람은 의식돼 가지고 기도가 막혀요. 오늘 밤 한번 세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옆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의식하지 않았어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 교회는 바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현대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순서 복음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예요. 교제는 어떤 교제? 성찬의 교제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저는 처음 교회의 3대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기둥 위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을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한신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수가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칭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한국을 심자하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시간 딱 됐죠? 네, 우리 찬양단들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오늘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